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벚꽃 대통령 지광입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많이 왕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오늘은 말씀이죠. 제가 말씀을 들었는데요. 요즘에 이제 그 보살님들이나 혹은 또 아들 딸들이 여러 가지로 그냥 직장을 얻기가 힘들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 아니? 무슨 텔레마케터라거나 보험 설계사라거나 이제 이른바 정규직이 아니죠, 그죠? 비정규직 같은 거. 또 뭐 전화 교환 같은 거 이렇게 하시는 분 뭐 여러 군데 그렇게 안정되지 않지만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렇게 나가서 일하시는 분들, 대민관계 뭐 홈쇼핑 여러 데 가서 뭐 전화도 받고 그 일당을 받고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런 일들 하시다 보니까 전화를 많이 받게 되잖아요. 그러면 전화를 하는 사람들이 양순한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 막 그냥 막 왜 늦게 받았냐고 전화가 많이 오니까 뭐 여러 가지로 또 직장에 또 취직을 했긴 했지만 이게 또 뭐 정규직이 아니고 하다 보면 또 여러 가지 허드렛 일을 시키니까 짜증이 나잖아요. 감정 조절이라는 것, 즉 다시 말씀이면 우리 인간은 안이비설신이 외경, 이 눈, 귀, 코, 몸이라는 게 바깥과 열리는 이른바 연결 통로예요. 그러니까 외경, 안이비설신이가 색성, 향표, 미촉법을 인연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뭐냐면은 이게 뭔가 소통의 장이 열리는데 소통의 장에서 상대방이 나에게 마음을 아프게 하면 감정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먹고 살긴 해야 되고 참긴 참아야 되는데 열받치고 병나는 거예요. 그렇게 병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대요. 이건 뭐 직장에 다니는 분들뿐만 아니라 여러분 남편들 마찬가지고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이 막 직장에서 막 그냥 시달리다가 들어와서 집에서 애들 들들 볶고 그냥 아내에게 막 함부로 말하고 아내도 짜증나죠. 그렇다고 막 싸워버리면 또 그것도 곤란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막 대꾸하라고 싸우라고 막 그래요. 감정을 분출시켜야 된다. 네. 이게 감정이라는 게 참 묘한데 우리가 인간의 어떤 그런 마음의 흐름을 보면 제일 첫 단계는 감정의 단계입니다. 제일 처음에 감각의 단계. 감각, 외부 감각이에요. 두 번째 단계는 감정이에요. 세 번째는 뭐죠? 에고의 단계, 이기심의 단계라고. 물론 다 이기심을 바탕으로 가지만. 근데 내가 참아야만 되는데 참을 수는 없고 또 도저히 견딜려니 막 병이 나요. 스트레스가 엄청 대단하거든.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보통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면서 자기 자신, 나 자신에 대해서 좀 잘 알아야 돼요. 나 자신의 마음의 구조에 대해서. 그러니까 요즘에 한간에 아주 히트를 치는 책이 있대요. 강모라고 하는 무슨 철학자가 쓴 책인데 그 누가 하나 선물해서 내가 읽어봤어요. 대충 봤는데 중요한 건 감정을 표출하라. 감정을 감추지 말라. 감정을 토로해라. 뭐 이런 스타일의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감정을 토로하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싸움이 날 수가 있잖아요. 다툼이 날 수가 있죠. 스트레스라는 거 함부로 막 풀었다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렇거든요. 중요한 걸 말씀드리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그런 게 있다. 롤리타란 여자 아세요? 롤리타 신드롬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나이가 한 50대, 60대 간 어떤 남자가 정말 사랑스러운 여인을 만났어요. 10대. 그의 태도 뭐 그런 얘기는 이제 파우스트에 보면 정말 그 롯데죠. 뭐 롯데. 뭐 선천연한 게 아니라 청순한 여인의 아름다운 나를 한없이 말죠. 흥분케 한다. 희열에 뭔가 이렇게 차게 한다. 그런데 정말로 나이가 든 분들이 젊은 여자들하고 정말 젊은 그런 소녀라거나 무슨 뭐 한참 그런 아름다운 여인과 만난다. 그러면 누가 말리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롤리타라는 책이 굉장히 인기를 끌면서 젊은 여자들은 나이 50 넘은 그런 남자들을 한번 만나고 싶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무슨 원조 교제도 많이 있잖아요. 또 나이 든 분들은 소녀 아이를 좀 만나면 좋겠다. 뭘 그래가지고 그런 게 뭔가 어떤 그런 흐름이 있다는 거예요. 트렌드가. 롤리타 신드롬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나이 든 사람들이 감정을 갖다가 풀지를 못하고 그런 식으로 해버리면
일견 보기에 그러니 내가 하면 뭐라, 내가 하면 뭐라,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뭐라, 불륜이란 말 하잖아요. 그게 불륜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그건 자기는 로맨스라고 말하겠죠. 그런데 분명한 사실이 사람의 마음은 끊임없이 변해요, 안 변해요? 그럼요, 끊임없이 변해가는 겁니다. 감각이라는 건 초단위로 변해버려요. 감각이란 불을 떠는 것처럼 좋았다 나빴다가 이게 얼마나 뭐라 분류가 심하냔 말이에요. 세속에 나온 책 같은 것들이 사람의 마음에 어떤 그런 요즘에 트렌드가 있다. 책 같은 것도 출판하는 그런 출판업자들도요, 사회 트렌드를 봐가지고 그런데 영합하는 책을 만들어내야지 뭐죠? 그래야지 뭐 책이 많이 팔리니까 돈도 벌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런 책들이 무책임하게 그런 책들을 팔고 그렇게 동경을 하게, 우리 인간들은 그런 걸 동경하다 못해 돼요. 그게 그 다음엔 문제가 날 소지가 너무나 많이 있거든요. 감각이나 감정이라는 건 에고, 우리 인간이 결국은 무슨 문제가 있는 거 아니? 감각도 감정도 에고도 전부 다 대상이 있어요. 상대가. 나만 변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도 변한단 말이에요. 변해가요 이게. 항구적으로 사랑이라는 게, 감각적인 사랑이라는 게 줄리앙 소렐, 루즈누아 그 적과 흑에 봐요. 남녀의 만남이라는 게 얼마나 허망한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붙었다 떨어지면, 붙어있을 때 용광로 같이 활활 타오르지만 떨어지면 뭐죠? 어떻게 돼요? 황폐한 정말로 황량한 사막에 홀로이 서 있는 허탈감이 물밀듯이 물려온다고 나오잖아요. 적과 흑에 나오죠. 앙다리 쓴 책에. 물밀듯이 밀려오는 거야. 이게 뭔가. 허탈감이. 감각이란 건 대상이 있기 때문에 이게 항상 문과아니요. 정말 안타까운 것이 대상이 나에게서 사라져버리면 고독해지고 괴로워지고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감정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화가 나고 짜증나는 대상 있잖아요. 그 요즘에 길 가다 보면 망치 가지고 막 때리는 거 있지, 막 그런 거지. 한참 때리고 나면 신나 안 신나? 그런 것도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한번 패봐라, 패봐. 신나게 패봐라. 그러니까 감정이라는 건 어떻게 조절해야 되는가 하면, 중요한 건 감각이나 감정 같은 건, 에고 같은 건 말이죠. 이게 물결처럼 파동을 치는 것이기 때문에 올라갔다 다시 내려오고, 내려갔다 뭐라 다시 올라가고, 경기순환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감정 조절을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이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이라거나 종교에서 한 얘기는 항상 뭐예요? 여러분이 감정 조절 못하고 참으면 어때요? 병이 나거든요. 병이 나. 근데 감각이나 감정이나 에고 같은 건 말이죠, 상대방이 있으니까. 우리 얘기했잖아요. 나보다 남을 더 생각하면 그것이 뭐죠? 선이고, 남보다 나를 생각하면 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건 감각이나 감정이나 에고 같은 게 전부가 다 대상이 있는데, 이게 항상 내 마음대로 안 된단 말이에요. 사랑을 하더라도 정말로 내 모든 걸 다 줘버리는 그런 사랑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혼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이기적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정말로 내 마음에 맞지 않는다, 내가 뭐 감정에 내가 맞지 않는다 이런다고 그래가지고 화를 내고 짜증내면 더 나빠져요. 더 독소가 많이 쌓인단 말이에요. 우리가 있잖아요. 좋은 마음 뭐라? 좋은 물질을 만들고, 나쁜 마음 뭐라? 나쁜 물질을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좋은 물질과 나쁜 물질은 바로 뭐냐면 그 물질이기 때문에 뭐죠? 홍으로 방사가 되고 기가 나오니까 독기가 되면 악령이 붙어버려. 악독령. 내가 마음을 좋게 쓰면 좋은 분위기가 나오니까 호법 선신들이 붙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여러분이 너무너무 괴로울 땐 말씀이죠. 진짜로 토해내야 되는데, 감정 조절을 화를 낸다 그러면 더 나빠지거든. 근데 그 모든 감각도 감정도 에고도 전부 다 뭔가 하니, 그래서 념념상속. 이러면 명백하게 말씀드리겠는데, 정말로
제가 말씀드려요. 화가 날 때 그냥 뭐 때리고 막 욕을 하고 화를 내고 막 그런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에요. 내가 내 마음을 잡아야지. 그러니까 근간계는 운하응주 운하항복기심이라고 하잖아. 마음을 항복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마음을 항복받는 법을 부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 거 아니? 가장 중요한 게 생각을 딱 잡는 거거든요.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라는 게 마음에서 나오는 거라고요. 화가 나니까 막 틱틱하고 말이냐면 싸우려고 들고 뭐 짜증 부리고 그래봤자 그게 자기에게 손해라니까요. 그때는 뭐라는 거 아니? 옛날에 우리 선조들은 하도 관세음보살이니까 관세음보살이잖아요. 그죠? 괴로울 때마다 관세음보살이 하네요. 내 화엄성중하는 거예요. 이 화엄성중하는 생각 가운데 뭔가니 입과 말과 뭐라 생각을 장악해버린 거예요. 말과 생각을 장악해버리면 그 순간에 화엄성중하면서 한숨도 나오면서 팍 풀려버린다니까요. 약사해례불. 그걸 짜증을 내고 신경질을 부려버리면 감정 조절이 안 돼요. 그러면서 뭔가 하니 관세음보살 화엄성중. 그러면 뭔가 하니 저절로 어떤 때는요 눈물이 주르르 흘 때 있습니다. 내가 나를 못 이기면 여자들은 특히 뭔가 하니 잘 울죠. 잘 울어. 잘 울어 안 울어요? 근데 여자들이 잘 우는 이유가 있는데 자기가 자기 분을 잘 못 이기거든요. 여자는 감정이 섬세해가지고 오히려 감정 표현이 취약해요. 짜증부터 난다고요. 히스테리아. 화부터 내요. 울기부터 한다니까요. 그 남자들은 또 여자들한테 약하잖아요. 왜? 울면 또 울어버리면 또 거기에 또 완전히 그냥 막 울어버리면 말이죠. 근데 재미난 게 있어요. 재미난 게 있습니다. 남자들도 울잖아요. 이건 연구 보고서가 있는데요. 참 묘하다. 여자들의 눈물과요 남자들의 눈물 가운데요 페로몬이라고 그래가지고 상대방의 뭔가니 성감대 이른바 상대방의 이른바 성욕을 자극하는 호르몬이 분비가 된다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울게 되면 여자의 울으면 남자들이 꼼짝 못하죠. 안아주고 말이죠. 그 눈물은 여자의 무기죠. 남자들도 울 때가 있거든요. 남자들이 울면 어떻게 돼요? 여인들은 엄마처럼 모성애 같습니다. 여러분 남편들 우는 거 보셨어요? 잘 안 울죠? 남편들 울 때 어때요? 안아주고 싶지? 안 안아주고 싶어? 어떻게? 에? 안아주고 싶어? 맞아. 그 눈물 속에 말이죠. 실제로 이건 연구 결과가 나와 있는 겁니다. 울음이라는 게 무기가 되는 게 무기가 충분한 그때 자주 울지 마. 근데 울게 되면 이름은 그 눈물 가운데 여러 가지가 있는데 라이소잠이라거나 눈물 가운데 참 묘하죠. 눈물을 흘리면 말이죠. 눈물 가운데 독소가 빠져나옵니다. 땀 가운데도 그렇고 몸에서 분비되는 어떤 그런 그 액체 가운데 이른바 말하면 독소가 분비돼요. 해독작용을 하면서 면역력이 왕성해진다니까. 그리고 땀을 좀 많이 흘려. 화가 나면 짜증나지 108배만 신나게 한번 해봐. 땀 쭉 뽑으면 어디 갔는지 모르게. 결국 우리가 감정 조절을 잘하고 감각을 잡고 이기심을 잡는 건요. 세 가지거든요. 말과 뭐라? 생각과 행동을 잡으면 내 마음이 잡혀요. 신구의 삼업을 잡아버리면 마음이 잡혀버립니다. 수행은 바로 거기 있어요. 우리가 이 먹고 제가 말씀이죠. 뭐 참선할 때 뭐 간화선이라거나 화두를 챙기거나 정말 분명히 말씀입니다. 무슨 비파사나라거나 뭐 마인드풀니스 마음 챙김이라거나 그건 고요히 앉아 있을 때 얘기예요. 그리고 또 뭔가 내가 내 자신 환경 자체가 뭔가 번잡스럽지 않대. 그런데 중요한 건 그것들도 마음 생각을 잡는 거거든요. 진짜 중요한 건 가장 우리에게 아프고 쓰라리고 슬프고 순간순간 현장마다에서 내 마음을 갈무리하고 내 마음을 잡을 수 있는 당장 내가 이먹고 혹은 또 무슨 조주무자를 쓴다든지 판치생물 한다든지 뭐 마인드풀니스 뭐 윗바사를 한다든지 순간순간 그게 될 수가 없어요.
보통 훈련이 되지 않아서는 지켜보라고 하는데 가만히 지켜보라고 하면 눈을 말똥말똥 하고 뭘 지켜봐요? 뺨따기 나왔지. 그럴 게 아니라 중대한 사실은 뭐냐면 여러분 꼭 말씀을 드리겠는데 진짜로 여러분들이 순간순간마다 분기탱천하게 올라올 때 화엄성중하세요. 약사의례불, 관세음보살, 연불묘심이 드러나면서 진짜 중요한 건 대중성 있는 수행 방법은요 연불 이상의 방법이 없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연불은 가피력도 작용하거든요. 가나선이나 비파사나를 백날 해봤자 뭔가 하니 가피력이라고 하는 건 좀 차원이 달라요. 관세음보살님, 지장보살님의 가오지묘력, 약사이레벨의 지장 가오지묘력, 가피력, 영험 같은 것들이 다 순간순간마다 내가 현장에서 가장 위력적인 거예요. 에이, 약사이레벨, 화엄성중, 관세음보살 손쉽게 튀어나오잖아요. 그러면 아주 많은 부분 감정 조절이 돼버립니다. 그냥 뭐 책 던지고 뭐 하고 뭐 요즘에 뭐 스트레스 푼다고 오토바이 타다 죽어버리지. 오토바이 타다 큰일 나지. 화난다고 짜증 부린다고 막 할 일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일하다가 매일매일 일하거나 뭘 하다가 보면 여러 가지로 답답하고 괴롭고 안타까운 일들이 가정생활이나 비정규직을 하거나 뭘 하더라도 남들한테 잠깐만 뭐 보험 설계사를 한다더라도 잠깐만 얘기했잖아. 영업사원 한다더라도 요즘엔 전부 다 어느 회사나 영업사원으로 다 들어가야 됩니다. 물건을 팔아야지 먹고 사니까. 텔레마케팅이 전부 다 텔레마케팅에 종사하는 인구들이요 어마어마하게 많답니다. 정말로 인구가 많답니다. 비정규직인데 그것만이라도 없으면 뭐죠? 골치 아픈 거죠. 그러니까 감정을 다스린다는 문제가 뭐냐면 그때마다 무슨 지금 암묵에 뭐 해가지고 책 나와가지고 감정 조절 토출하라고 그러는데 불행을 낳을 확률이 너무나 높습니다. 자기도 자기를 컨트롤 못하면서 뭐 내가 나를 모르는데 넌 나를 알 소냐 노래가라 그럴 때 내가 너를 모르는데 뭐 그런 거 있잖아. 네가 나를 모르겠다. 가사는 잘 모르겠어. 어쨌거나 그래 그런 비슷한 얘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나도 잘 몰라요. 내가 어디로 튈지 내가 알아? 꼭 공 같은 게 그 공이라는 게 요즘에 축구 난리치지만은 공이라는 게 어떻게 튈지 몰라요. 내가 찬다고 골을 때렸는데 어떻게 돼요? 똥볼을 쳐가지고 빵 넘어가잖아요. 그 사람들도 어마어마하게 그냥 완전히 축구의 도사들 달인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게 그 순간에 조금만 어떻게 하면 그냥 넘어가 버리잖아요. 골포스트 곁으로 가버려. 자기들 딱 골 넣고 싶었다니까. 골프도 마찬가지. 공이라는 게 둥그니까 재밌는 거예요. 둥글둥글하니까. 이게 어디로 튈지 모르고. 우리들 마음도 마찬가지야. 어디로 튈지 몰라요. 그래서 이걸 잡아야 돼. 마음을 잘 잡아야 돼. 그렇기 때문에 중대한 사실이 뭐냐면 생각을 항상 잡는 훈련을 끊임없이 관성적으로 해야 돼. 습관적으로. 그래서 염불, 염법, 염승, 염계, 염시 베푸는 마음, 염천 하늘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내가 나 자신을 다스리지 못할 때 감각, 감정, 예고 이런 것들이 나를 너무너무 이걸 다스리지 못하면 병나죠. 독소가 마음에 확 쌓여버립니다. 그걸 터뜨리지 못하면 그러니까 뭐죠? 그걸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터뜨리는 게 바로 뭐라? 기도하는 마음이고 염불하는 마음이고 절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조용히 앉아서 뭐 빗바사나나 시간 있는 사람들은 뭐 간화선이나 이렇게 하지만 우리 삶의 현장에서 뭔가 하니 매일매일 훈련돼서 이목구에도 너무 좋지만 매일매일 살면서 약사이레불 오늘같이 화엄성중 나와 제일 가까이 계시거든. 관세음보살 어떤 것도 좋아요. 입에서 튀어나온 대로 그러면 마음이 가라앉고
내 감정의 분류도 다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 화가 나면 그냥 울란 말이야. 울면 뭐죠? 남편이 꼼짝 못해? 안 꼼짝 못해? 남자들도 뭐라? 마음에 안 들면 뭐라? 무조건 마누라 앞에 울어. 울면 마누라 꼼짝 못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많이 우는 것도 나쁠 게 없습니다. 그것도 세척질로 언제라 세척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꼭 아시고 자기 감정을 뭐 쓸데없는 것으로 무슨 뭐 연애 거는 거, 술 마시는 거로, 마약하는 거로 이랬다간 골로 갑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을 잘 다스리는데 솔직해져야 되는 건 부처님 솔직해. 다른 사람들한테 함부로 솔직하지 마라. 함부로 자기 환경을 남한테 말하지 마라. 그러다 큰 봉변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질문 받겠습니다. 네, 질문 받겠습니다. 네. 박수! 박수! 무슨 질문이에요? 네. 예, 안녕하세요, 스님. 네, 안녕하세요. 제 주위에는 네. 항상 네. 예, 조용히 살지 못하고 굉장히 시끄럽게 사는 친지가 있습니다. 네네. 항상 모든 세상을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네네. 항상 없는 것에 대한 걸 사회 탓으로 돌리거나 남 탓으로 돌리고 사는 분이 계시는데요. 네네. 예, 자제들을 모아놓고도 맨날 돈 없다, 맨날 돈 얘기만 하고 돈 때문에 못 살겠다 이러면서 네. 자식들한테 굉장히 부담을 많이 주나 봅니다. 그래서 그 자제분이 저를 찾아서 하는 말이 네. 결혼을 할 때가 됐는데도 항상 그런 부모 밑에서 자라서 그런지 자기 자신이 네. 너무 생각이 부정적으로 돼 있고 남들하고 어울릴 때도 긍정적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시선을 자기 자신을 잘 알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그런 게 부모 밑에서 그런 부모 밑에서 자라서 그런지 자기 자신도 그렇기 때문에 또 내 자식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어서 네. 결혼 자체도 두렵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살고 싶은데 네. 이럴 때 어떻게 마음을 다스리며 살아야 되는지 큰 스님한테 여쭤봐 달라고 했습니다. 박수로 좋은 의견 맞으세요. 부탁드립니다. 박수 맞으세요. 자, 좋으신 말씀이고 중요한 질문이세요. 여러분 진짜 명심하셔야 된다. 우리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유전자 hereditary system, 이른바 말하면 유전자라고 하는 게 몸에만 유전자가 있는 줄 아세요. 그런데 이른바 말하면 요즘에 그런 문화인류학에 보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몸에만 엄마 아버지의 유전자가 내려오는 게 아니라 문화 유전자라는 말을 씁니다. 문화 유전자. 이른바 말하면 culture genes, 이른바 문화 유전자가 있어요. 가정에도 가정 문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 가면요, 외국에 가면 일본 사람하고 중국 사람하고 한국 사람하고 이게 차이가 난대요. 일본 사람들의 어떤 그런 양상, 풍기는 또 분위기가 달라요. 우리나라도 나라 안에서도 그렇잖아요.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무슨 옛날 얘기들이지만 무슨 지역마다의 특성들이 다 있잖아요. 지역마다의 알 수 없는 그런 그 뭔가 문화 유전자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런 게 있어요. 문화 유전자가. 정말 명랑한, 그러니까 참 중요한 게 여러분이 가정 생활을 정말로 긍정적으로 양성적으로 밝게 하셔야 돼요. 이것도 마음 노름이죠. 마음은 모든 일의 근본이니까. 그런데 엄마 아버지가 사는 생활 여건이 쉽지 않으니까 돈 걱정을 하고, 어느 집은 돈 걱정을 안 하겠습니까? 돈 걱정 안 하고 사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겠어요? 돈이 있어도 또 걱정 안 합니다. 그 사람들 어떻게 이걸 돌리면 좋으냐, 이거 잘못했다 날아가는 거 아니냐. 여러분 진짜 그렇습니다. 돈 있는 사람은 돈 관리하라고 또 걱정이 태산이에요. 그 관리자, 프라이빗 뱅크라고 해서 관리 잘하는 사람 쫓아다니고 막 그러잖아요. 잘못 넣었다 황 잡는 수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거. 있는 사람, 돈 걱정 안 하는 사람 없어요. 근데 대체로 없어서 걱정하는 사람이 많이 있지. 중요한 게 그러니까 돈이 좀 있어가지고 이렇게 법당에 나오고 시조하시고 이런 분들도 이게 또 정말 전생에 복업을 많이 쌓은 사람들이에요. 정말입니다. 법당에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오는 사람들 있어요. 진짜로. 공부하고 싶어도 공부 못한 사람이 있어 없어요? 있잖아요. 학교도 못 다니잖아요. 그런 사람이 실제로 있어요. 저 아프리카 같은 데 가봐.
벵글라데시니 무슨 이런 데 가봐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그 가정마다의 문화가 있는데 엄마 아버지가 여러 가지 우울한 얘기야. 돈 없어. 돈 걱정을 많이 하고 돈이 왼수야 막 이러고. 그런 게 사실은요 참 무서운 게 3살적 버릇이 뭐죠? 뭐라 그래요? 3살적 버릇이 80까지 간다니까요. 참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유대인 탈무드 연구를 가끔 탈무드를 여러 번 보고 내가 봤는데 유대인들이 한 얘기가 가난한 집 애들은 묻지방에 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린 부자로 사니까 가난한 집 애들이 들어와가지고 우리 돈 가지고 사치와 향락에 논다 이겁니다. 참 무서운 얘기예요. 3살적 버릇이 80까지 간다. 그러니까 며느리를 그러니까 정말로 생각할게 가난한 집 정말 그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재벌가들이 말이죠. 끼리끼리 이렇게 재벌들 가문들끼리 맺는 거 있죠. 그것도 사실은 장난이 아니에요. 제가 실제로 그런 분을 뵌 적이 있거든요. 아들 녀석이 정말 학교 다니면서 너무 사랑한다고 그래서 돈이 많은 집 준재벌집에 며느리 들어왔는데 정말로 자기 집 문화에 안 맞는 거예요. 너무 그냥 웬만한 가정이 컸는데 돈 가지고 너무나 예민하게 반응을 하니까 아이 녀석은 왜 이렇게 째째하고 부인하고 계속 다투는 거예요. 자기 집은 아이가 좀 여유롭게 컸으니까 통이 큰데 사업을 하려면 또 어떻게 됩니까? 작은 돈도 지만 큰 돈을 굴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도저히 사는데 여러 가지로 엇갈리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결국은 아이가 몇 년 살더니 도저히 아버지 안 되겠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얘기를 해가지고 돈을 줘서 내보냈다고 그러더라고요. 스님 정말 애들이 문화가 자긴 뭐 데려다 잘 키우면 되고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그게 아닌 것 같아서 너무 답답해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 가난한 집애들은 그런 부잣집에 못 가란 말이야. 마음을 고치란 말이에요. 넉넉한 마음 모델이 근본이거든요. 저도 그런 걸 많이 느끼는데요. 이 문화, 개인의 문화. 여러분 있잖아요. 요즘엔 제가 여러 번 몇 번 들었는데 그 사람이 참 훌륭하고 그래가지고 뭐 공부도 많이 하고 그랬다 가지고 신용불량자를 불쌍하니까 능력도 있고 옛날에 사업을 했으니까 좀 써보자. 그렇게 썼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신용불량자니까 어떤 상황이 딱 닥치니까 말이죠. 한몫 잡아보려고. 정말로요. 그럼 신용불량자가 100만 모을 만 얼마 많다는데 다 어떡하냐? 마음을 바꾸시라고. 문화를 바꿔야 돼. 자기 삶의 패턴을 바꿔야 됩니다. 그 사람 돈에 원이 잡혔잖아요. 물론 다 과보가 있습니다만은 자꾸만 돈 하게 되면 아이들한테 부정적인 심상을 심어주고 그 아이도 3살적 버릇 80까지 가니까 그런 고민 안 할 수가 없는 자기도 음으로 양으로 그런 얘기 있잖아요. 시어머니가 너무나 무섭잖아요. 나는 저런 시어머니 절대로 안 될 거야. 절대로 저런 시어머니 안 돼. 배우는 게 도둑질이거든요. 정말 그렇습니다. 자기가 안 그런다 하면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심리학에서 나온 얘기인데요. 그 사람이 좋다 나쁘다니 그 사람만 떠오르는 거예요. 항상 긍정과 부정은 생각을 안 하고 어떤 사건이 있으면 그 사건만 기억이 나는 거예요. 안 하겠다 하겠다 아니라 그 시어머니 생각만 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내가 시어머니 같은 그런 삶을 살지 않겠다 하면서 시어머니가 떠오르잖아요. 이게 먼저 찍혀버린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뭔가 돈하고 막 이렇게 되고 하게 되면은 어떤 확실한 말이죠. 이걸 뭔가로 마음을 바꿔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3살적 버릇이 80까지 가니까 발언을 해야 된대. 발언. 그냥 기도가 아니라
발언, 원기도를 해야 됩니다. 난 앞으로 금전 문제에 대한 관대하고 포용력 있고 기도도 말이죠. 그냥 평상시 하는 기도 있고 원기도, 목표를 위한 기도가 있어요. 자기 심성을 바꾸는 원력 기도가 있어요. 내 심성을 바꿔야 되겠다. 내가 앞으로 돈 얘기가 나오는 항상 넉넉한 마음을 가져야겠다. 아니 3살적 버릇이 8까지 간다고 고치지 못하면 버릇 고칠 수 있어 없어요? 그럼요. 운명도 고치는 건데. 그런 원을 세우면서 돈 얘기만 나오면 너그러운 마음을 갖겠다. 짜증내지 않고 불안한 마음을 갖지 않겠다. 자기 마음의 문화를 바꾸는 거예요. 문화 유전자를 고쳐나갑니다. 마음의 문화는 바뀔 수 있습니다. 몸의 세포의 유전자들은 형질을 결정하는 거지만 마음은 마음으로 바꿀 수 있는 거거든요. 죄무자성 정지, 죄라는 것도 싫다고 믿는 것처럼 이른바 한 생각 딱 내가 마음 먹고 고쳐야 되겠다고 한다면 그게 서서히 고쳐집니다. 제가요 체험을 한 건데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이거 벚꽃 대통령 제가 담배 골초였었습니다. 젊은 날에 글쟁이들이 원래 담배를 엄청 피우거든요. 아침에 출근하고 나서 글쟁이 글을 쓰다 보면 부장님한테 뭐 쓰라고 한 거 보면 기획기사 같은 거 쓰다 보면 점심때 되면 담배가 다 날아가요. 밥 먹고 또 한 갑 사옵니다. 오후 뭐 뛰어다니고 하다 보면 또 한 갑이 저녁 물어보세요. 한 갑 사가 반남 하여간에 담배를 얼마나 피웠는지 정말 많이 피웠어요. 그래서 몇 년 이제 신문쟁이 노릇하다가 잘려가지고 산으로 도망을 갔는데 담배가 정말 피우고 싶더라고요. 근데 산에 가길 너무 잘했어요. 담배를 안 팔잖아요. 거기서요. 헬리콥터를 타고 와서 담배를 사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게 처음엔 너무 힘들어가지고 등산객 다른 길로 쫓아다니면서 담배 꽁초를 주워 피웠습니다. 비 온 날은 공칫날이고 야 오늘 또 비 오네 이러면 담배 꽁초도 제가 어느 날 이 산중에 들어서 너 이럴래 정말 나한테 호되게 내가 야단을 쳤습니다. 너 여기 와서까지 이걸 못 고치냐? 나한테 욕을 막 하고 나서 하니까 딱 내 마음이 알아들었나 봐요. 그 다음서부터는 그게 별로 생각이 내가 나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운항복귀심이야. 너 도저히 이래서 되겠냐? 산중에 와서까지 꽁초 주러 다니는 게 이게 더러운 팔자 아니야 이게. 막 저를 몇 날 며칠 욕을 하니까 그게 진짜로 잠자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한테 뭔가 하니 자기의 불만스러운 점을 고치는 기도문을 만들려고 그래. 발언문을 만들어 가지고 계속 기도를 하라고 그래. 이게 쉬운 기도가 아닌 게 3살 적부터 그 엄마 아버지부터 배워왔거든. 그럼 빈티를 벗어나지 못해가지고 빈천상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리고 빈천한 문화를 그대로 이어가니까 그런 사람은 남에게 베푸는 것도 힘들어해요. 그래서 자기 마음 가운데 불안한 마음을 반대로 뒤집으면 좋은 안이 나오거든. 내가 이렇게 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하겠다. 자꾸만 하면 상당히 시일이 흘러가면 갈수록 변해갑니다. 나는 많은 체험을 해봤으니까. 많은 사람 시켜보고 꼭 그렇게 해보라고 그래.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제가 이번에 새우를 보면서 저는 제 이야기입니다. 그냥 대화로 술술 한번 풀어가려고 그래요. 구종 횡사라는 그 기도를 벗어나는 그런 어떤 그런 특별 기도법이 있는지요. 네. 또 하나는 네. 저희가 지금 대불광장에 부처님께서 용안과 불두까지 모셨는데 전화가 왔어요. 뭐라고? 우리 1000개를 1000개. 1000개의 그 불사를 해드리고 싶은데 어떤 의미며 1000개의 뜻은 무엇이냐? 그리고 1000개의 불사를 동참하는 공덕은 어떤 것입니까? 네. 또 하나는요. 네. 부처님을 저렇게 모셔놓으면 안 되거든요. 네네. 개금불사를 해서 네. 우리 모두가 건강하고 바라는 바 모든 소원 성취하는 네. 모든 바를
이루는 그런 계급불사에 대한 말씀을 네. 듣고 싶습니다. 박수로 맞으세요. 감사합니다. 네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정말로 도저히 어떻게 말이죠. 근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상한 일들이 벌어져요. 순간순간. 아까 세월호 사건도 있는데 가슴이 아프고 정말 빨리 어떻게 다 유족들한테 그분들이 다 돌아가셔야 할 텐데.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듯이 어째 이런 일이 일어나요. 구종행사, 비명행사, 호랑이행사, 산란이사. 죽음에도 여러 가지 형태가 있어요. 재앙에도 별의별 형태가 많습니다. 도저히 왜 그런 일이 일어나냔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꼭 아셔야 됩니다. 약사경에는 구종행사라는 게 나오는데 구종행사가 대체로 뭐냐면은 정말로 행사라는 건 우리가 이제 횡액이라고 그러잖아. 예측하지 않은 거예요. 알 수 없는 일들. 도저히 알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첫째로 여러분이 살아가다 보면 행사에 제일 처음 잡는 게 병고행난이에요. 병으로 죽는 거죠. 갑작스레 급사하는 거. 몸에 신체 이상이 급작하고 심장마비 같은 거. 또 그런 것도 뭐냐면 귀신들의 액난으로 오는 그런 악귀 사마이안 또 갑작스레 급사하는 거. 멀쩡하다가 갑자기 정말 중요한 걸 말씀드리는데 물론 이렇게 질문하신 내용도 굉장히 중요하신 내용이고 저도 답변할 때 진지하게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공부를 총동원하고 기도를 총동원해서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요 진짜 중요한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어렸을 때는요 시험을 치르잖아요. 유치원에서는 시험을 치는지 안 치는지 모르지만 유치원 되면 시험 치르겠지. 초등학교에서 1학년 2학년 올라갈 때 한 단계 올라갈 때마다 시험을 쳐야 안 쳐요. 그래서 시험 점수가 안 나오면 낙제급을 매기잖아요. 유급을 시키잖아. 진급을 안 시켜요. 그래서 꾸준히 시험을 치면서 그래서 고등학교, 대학교, 그 다음에 뭔고하니 취직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우리 인생은요, 대학교 졸업하고 취직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다음엔 또 이제 이 세상과 맞닥뜨리면서 뛰면서 각양각색의 문제가 계속 닥쳐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근데 뭐냐면 중요한 건 그러니까 여러분 아들, 딸도 마찬가지고 남편들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스스로도 마찬가지야. 제가 꼭 말씀드리겠는데요.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거다. 탁월한 인물들 주변에는요. 꼭 훌륭한 아내가 있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공부를 하시고 기도를 하셔야 돼요. 탁월한 그런 인물들 주변에는 꼭 탁월한 여인들이 있습니다. 영웅들 주변에는 꼭 특출난 인물들이 붙어 있어요. 역사적으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문제가 탁탁 쳤다고요. 앞으로 여러분 목숨이 닿는 날까지 세세생생 무슨 문제가 어떻게 닥칠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끊임없이 준비해야만 돼요. 그러니까 꼭 명심하시고 구종행사를 벗어나는 길 약사이름을 열심히 기도하는 거. 약사이름 확실히 말씀하셨거든요. 그 다음에 천계라는 건 부처님 모자 씌워주는 게 얼마나 기가 막힌 공도예요. 그분이 아시는 분이네. 여러분 모자라는 건 뭘 씌워주잖아요. 사각모 씌워주고 아들이 대학교를 졸업하는 거예요. 엄마가 사각모 시켜. 엄마 고마워. 칠구집을 대주제보살. 천계라는 건 부처님 모자 씌우는 거예요. 여러 가지. 그러니까 천계는 굉장히 소중한 불사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스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스님 이것도 다 신도들이 해준 거 아닙니까? 스님한테 이렇게 그 경에 또 나옵니다. 그런 게. 어제도 제가 질문을 받은 적이 있는데 거지한테 주는 거나 스님한테 주는 거나 다 똑같은데 사람은 똑같은데 왜 그러냐? 왜 스님들한테 공양하는 게 복이 더 많다고 그러냐? 다 똑같습니다. 사람인데요. 근데 다 뭐냐? 거지도 공부를 하면 우리 스님도 걸사하잖아요.
걸식을 하잖아요. 스님들 옛날에 탁발해요. 지금 요즘엔 탁발 잘 안 하시죠. 보기가 그래요. 저 남방에 가면 제가 태국 갔을 때 말이요, 진짜 스님들 쫓아서 탁발해 본 적 있습니다. 기다려, 이 보살님이 다 무릎 꿇고 기다린다. 무릎 꿇고 밥을 다 해서 기다린다. 스님이 쭉 가면서 공양 올리는 거죠. 그런데 스님들은 공부를 해가지고 거지들은 먹고선 감사합니다 하면 그만이고 배설하면 그만이지만 스님 그걸 먹고 뭐죠? 자꾸만 뭐예요? 얘기를 하니까 확장이 되잖아요. 확대 재생산이 되는 거예요. 스님들 이렇게 이거 다 신도리 갖다 주셨죠? 스님한테 승복을 챙겨드리면 날개를 단 것 같아서 아들 딸들이 잡는데요. 그렇게 경에 또 나와요. 그렇다고 뭐 승복은 난 많이 쓰게 해오지 마세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부처님 옷을 개금을 하잖아요. 개금 불사라는 것도 중요한 불사라고 절들마다 다 하잖아요. 저 남방에 태국 가보세요. 그 금박지 하나 전부 다 사가지고 부처님 전에 다 붙여야 안 붙여요? 다 붙이잖아요. 다 붙여. 우리나라 500년 동안 불교가 탄압을 받았거든요. 그런 전통이 싹 없어졌습니다. 고려시대 때는 전부 다 개경에 신도들이 가서 금박을 붙였어요. 불사해가지고. 2,500년 동안 좋은 그런 우리 불교 풍속들이 너무나 많이 없어졌어요. 500년이라는 게 참 짧은 기간이 아니거든요. 불교가 완전히 탄압받는 바람에. 그런데 그래도 불교의 원형이 많이 남아있는 곳이 남방입니다. 미얀마, 수행방법, 태국 뭐 이런데 불교가 많이 남아있거든요. 그 옛날서부터 그 선조들이 전부가 다 우리 한국에서도 절들마다에 와서 뭐 이렇게 개금하는 절들 있죠, 그죠? 붙이고, 네, 그런 게 다 남방에서 온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 몸에 옷을 입혀드리면 그게 큰 공덕이 온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어쨌든 이건 불교문 중에 문화 같은 것인데 꼭 당부드리는데 여러분죠, 살아가다가 어떤 역경이 딱 닥칩니다. 그거는 내가 그동안에 뭐가 잘못됐구나. 절대로 절망하지 마세요. 절대로 어려운 일이 온다고 절대로 절망하지 마세요. 이거 내가 그동안에 시험 점수가 나쁘구나. 다시 일어나서 가야겠구나. 더 열심히 기도해야겠구나. 공덕이 너무 짧았던 거야. 내가 이걸 차지하기에는 내가 잽이 너무 약하구나. 저 친구를 KO시키기엔 펀치가 너무 약했던 거야. 어려운 업장을 내가 깨뜨리긴 너무 힘들었던 거지. 공부도 열심히 하자. 기도 열심히 하자. 공덕을 열심히 있고 주변 사람 너무 뭔가 어려운 사람 돕도록 하자. 이렇게 자꾸만 나가면 부처님께는 또 가다 보면 또 어려운 시험이 또 있습니다. 세세생생 어려운 시험들이 많습니다. 그걸 명심하시고 계속 앞으로도 여러분이나 저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항상 경계하면서 기도하고 공덕 쌓으면서 열심히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몸과 마음을 다해서 열심히 정진하세요. 오늘이 말이죠, 언더 벚꽃 대통을 해서 100회라고 그럽니다. 오늘이 100회가 됐대요. 그동안에 박수를 맞으시고, 그동안에 저는 사실 그냥 시작을 해서 이거 얼마나 많은 분들이 봐주시겠나, 가다가 또 도중하차하면 망신 중에 망신이지 그랬는데 정말로 많이 봐주시고 너무 사랑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시청자 여러분께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더욱더 좋은 방송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할 것이고, BBS 정말로 사랑해 주세요. BTN 같은 방송은 오래돼 가지고 터전을 많이 잡았다고 하는데, 사실 저는 뭐냐면 이 BBS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지금 방송한 지도 얼마 안 되고 거기다가 또 그냥 여러 가지 재원도 취약하고, 그래서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이 벚꽃 대통을 최선을 다해서 방송을 해나갈 작정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꼭 당부드리는데 ARS도 많이 해주시고 문자 서비스도 많이 좀 하셔서 BBS 방송의 직원들이 힘이 나서 용기가 나서 사장에 열심히 해가지고 불교에 정말 뭔가 보루가 되고 보물의 역할을 톡톡하게 하도록 정말 여러분이 많이 도와주세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여기서 못 듣겠습니다. 공부하십시오. 마치겠습니다. 불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능인선원장 지광입니다. 이 불교 방송은 정말로 불교의 보배입니다.
부처님의 거룩한 뜻이 무엇입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세상에 퍼뜨린 거 아니겠습니까? 불교를 정말로 한 차원 업그레이드 시키고 한국 불자들의 신심을 한 차원 더 장양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불자님들의 정말 도움이 필요합니다. 몸과 마음을 다해서 많은 불자님들 ARS 한 통에 이 불교 방송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그 다음에 편달이 한국 불교의 새로운 날, 그리고 새로운 시대, 새로운 차원으로의 도약으로 그렇게 우리 방송 불교를 그렇게 인도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ARS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